안녕하세요. 7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쉬 사라질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영원을 누린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긍휼, 단회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우리 인생은 일직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실전이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참된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시들며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욥은 이런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사람의 날과 달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무는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오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삶은 종결됩니다. 전개되는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지만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인생은 그 흔들림을 견뎌내며 흔들림이 세워져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짧은 삶이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한탄합니다. 걱정의 어원은 흔들다 또는 떨리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흔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욥이 제기한 문제는 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짧은 생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감시와 통제로 얽매며 자유마저 빼앗아 가십니다. 바로 욥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다가 허물이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재판에 소환하신다고 탄식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소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부정하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자신의 구체적인 허물과 죄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죄와 원죄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 보편적인 인간의 죄에 대해 말한다면 그 누구도 욥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할 때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하며 노동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곧 품꾼과 같은 비천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비천한 인생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마시고 홀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때때로 고통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껏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고통이라는 감각을 통해 알게 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혼의 고통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고통과 한계를 통해 우리에게 절대자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절로 3절은 덧없는 인생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인간사의 짧음과 덧없음에 대해 토로합니다. 사실 인간 삶의 유한함과 고초와 애환에 대한 고찰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과 육체의 쇠약함 그리고 죽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욥도 성경의 지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물론 욥은 특별한 상황에 있었지만 모두가 거의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4절로 6절은 완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눈과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욥은 모든 인간과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육체의 수명과 연약함 그리고 험악한 자연과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앞에서 그저 근근히 버티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저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만 나오게 됩니다. 나무, 호수, 강보다 못한 인생을 7절로 12절이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이 짧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그나마 정해진 연수도 채울 수 없습니다. 홀로 있게 해달라는 간구는 죄에 대해 엄하게 심판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욥은 물의 공급과 물의 마름을 비교하면서 소멸되는 인생에 대해 탄식합니다.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도 다시 생명을 얻지만 인간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 삶과 소망이 끝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나무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욥은 호흡이 끊어져 쓰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즉 영원히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소멸된 인간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망 없이 죽은 인생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 그렇게 되기 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역사에는 수많은 왕과 영웅들과 위인들이 등장했지만 모두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욥의 부르짖음은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게 하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야말로 이 짧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눈앞에 달콤해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욥은 고통과 절망이라는 이중고 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긍휼도 믿지 못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긍휼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절망 중에 있는 인간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부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회적이며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체휼하시고자 친히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주님의 성육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죽으면 소멸되는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